로마서 6장의 두 번째 문단인 6장 15절에서 23절은 앞서 6장 12절, 13절, 14절에 나타난 의의 무기로 자신 하나님께 드리라 라는 이 내용을 보충 설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단락의 제목을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삶의 방식을 대조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죄의 종으로 우리가 여전히 살아간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불법을 행하며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우리가 의의 종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게 되고, 죄로부터 해방 혹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삶을 살며 그 결과는 생명입니다. 인생에 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것, 두 가지 삶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 그 근원은 죄의 종이 되느냐, 의의 종이 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혹은 죄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예전처럼 죄의 종으로 여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기에 거룩함에 이르러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의의 종이라는 단어를 이 로마서 6장 16절, 17절, 18절, 20절, 22절에서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 이렇게 다양한 시각으로 설명했지만 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우리 나는 누구의 종인가? 내 이 선택은 누구의 종이 되는 선택인가? 나의 결정은 누구의 종이 되는 결정인가? 나의 삶의 목표는 누구의 종이 되고자 하는 목표인가? 나의 인생의 이 즐거움은 누구의 종이 된 즐거움인가?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던져야 될 질문, 나는 누구의 종이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우주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그래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만물 가운데 어느 누구의 도움과 어느 누구의 관계 없이 스스로 자유하며 존재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자유하신 분입니다. 나머지 모든 존재는 누군가에 혹은 무엇에 의하여 제한받고 의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 자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율로서 어떤 대상을 의존하는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일 뿐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섬기고 있고 무엇인가를 위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각자의 재단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대의 명분, 가장 중요한 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종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진리는 참된 자유는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회복하고 또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나는 죄의 종도 아니고 의의 종이 아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왜? 인간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서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유란 무엇입니까? 무엇이든지 절대적으로 할 수 있는 허가가 아닙니다. 참된 자유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며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택하면 자유를 잃어버리고 속박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섬기면 참으로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는 진리가 가져다 주는 거죠. 또 이 진리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라는 말씀에서 이 두 말씀이 하나가 됩니다. 어떻게 진리가 자유가 됩니까? 간단히 설명해 보면
모든 존재하는 것이,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이든지 존재하려면 어떤 룰이 주어집니다. 어떤 규율 혹은 규칙이 주어집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룰입니다. 물고기가 육지가 그래서 육지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육지를 뛰어다니는 동물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지에 살아야 될 동물이 바닷속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잠수함이 아무리 잘 설계되었다도 깊은 심에 들어가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최고의 기술로 만든 그 두꺼운 철판으로 된 잠수함도 심의 아주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물의 압력을 견딜 수 없어서. 터지고 맙니다. 제한이 있죠. 왜? 인간은 바닷속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어떠한 인위적인 과학기술을 통해서 바닷속에 들어가도 한계가 있어요. 제한을 받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수함이 들어갈 수 없는 그 심해 밑바닥에 유유히 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은 그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선천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타고난 장치가 있습니다. 왜? 물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존재가 따라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존재, 인간의 룰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않고 또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것을 충만하고 순종하는. 가인은 타락하고 성을 쌓았습니다. 이 가인이 쌓은 성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번식하고 땅에 충만하는 말씀에 위배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의 성을 쌓는 것, 이것이 결국 바벨탑의 재앙을 가져왔던 것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진리가 있고 또 우리를 구속하신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 이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 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진리를 따를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유롭게 된다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의 삶의 내용이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이 두 개의 삶의 또 두 길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두 길은 전혀 다릅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길 가운데 오직 한 길에만 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시작합니다. 이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고 다니며 누구든지 이 압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며 결국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뤄놓으신 길입니다. 의와 거룩함과 자유에 이르게 합니다. 이 길의 종착역은 영생입니다. 죄를 섬길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 전혀 다른 두 생활이 있다. 이는 옛자의 생활과 새자의 생활, 넓은 길과 좁은 길입니다. 서로 대립됩니다.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생명에 이르는 좁은 길.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좁은 길에서 살도록 태어난 겁니다. 죄의 종으로 우리는 넓은 길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배우는 길입니다. 그러나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의 종은 점점 도덕적으로 황폐해지다가 결국 죽는 거 말고는 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은 성화를 통해 마침내 영생이라는 고귀한 보답을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회개, 즉 하나님께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행위는
종노릇의 상태에 이르며 이 종노릇에는 순종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는 것, 로기조마이. 진리를 진리대로 여기는 것, 끊임없이 우리 안에 되새기고 받아들이는 것, 이 여기는 것과 동시에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여기는 것이고, 이 자신을 드리는 것은 이 로기조마이가 우리의 마인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의 영역이라면,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칭천, 행동의 영역, 의지의 영역, 행위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을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서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네 가지 구분에 따라서 설명한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두 번째,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기초로 삼고 있기에, 그것은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그리스도 예수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모든 것은 뭡니까? 이미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미 일어난 주어진 것을 기초로 하여 그것을 여기면,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 산 자로 끊임없이 여기면, 여기는 자는 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일어난 사건이 있기에. 이건 매우 중요한 시각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장차 갖출 모습을 갖추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율법이죠. 율법이 아니라 현재 그대로의 모습, 현재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가 된 그 모습을 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복음의 교훈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이제 남은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당신도 예수님을 위해 죽으시오,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희생도,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갚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고 누리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로기조마이, 그렇게 여기고, 두 번째, 그 여길 수 있는 사실대로 드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여기는 것과 드리라,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적으로 6장의 마지막 결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6장 전체를 요약하는 매우 중요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죄의 싹, 대가죠. 그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이건 선물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대조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죄는 항상 값을 치르는 주인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할부든 이시불이든 죄가 지불하는 싹은 언제나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를 위해 행했던 자신의 행동에 걸맞는 그런 싹을,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면 영생이 이르게 됩니다. 죄는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주지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은사,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인과 응보, 우리가 행한 대로 따르는 원리에 이루어지지만, 영생을 받는 것은 과분한 은총의 원리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은 획득한 것이지만, 우리의 행한 대로 받은 것이지만, 영생은 값없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언제나 사망으로 우리를 값을 치르게 합니다. 그러나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생입니다. 영생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체험되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과 이제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5장 21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마지막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바꿔서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through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를 강조했는데 로마서 6장에서는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6장에서 넘어가면서 이제 우리 주 안에 있는 in Christ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through Christ,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그 다음에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구원이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점점 복음의 진리를 심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7장, 8장을 통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